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이제 로마에 가면은 거기에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곳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X자형 십자가였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뭐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순교를 한 사람들은 세상에도 너무 많습니다. 뭐 중국 선교, 인도 선교, 아프리카 선교, 뭐 일본 선교,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초기 기독교 사회는 그 팔레스틴 지방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로마로 또 지금의 이 땅 아르메니아, 러시아 쪽 그리고 또 인도 방향 뭐 여러 가지 각 방면으로 많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 초기 시대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5대 본산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 두 개를 들자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뭐래도 이제 첫 손가락에 가는 장자 교회다. 흔히 말하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교회인데 그것은 이제 제사장적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지향적 즉 바울과 그의 행적을 굉장히 모범을 따르는 이제 그러한 선교지향적 교회가 예언자적 교회가 뭐 안디옥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개신교회만큼 이렇게 열성적으로 전도에 나선 종교가 있느냐? 물론 이제 이슬람도 굉장히 전도의 영역이 넓지만 면적으로나 인구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개신교회만큼 혹은 기독교회만큼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 선교한 그러한 종교 종파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너무도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리고 이름 모를 기록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순교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도 정빈, 김상중 이 두 사람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동양선교회라는 원래 교회를 만들 생각은 없었고 선교단체를 만들었다가 이제 사람이 모이니 그것이 시작된 것이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모교회가 없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빈, 김상준을 비롯한 많은 또 6.25 때의 이 순교자들이 나왔던 교단이기도 해서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동에 많은 순교자들을 기리는 그러한 주일로 삼고자 순교자 기념주일이 제정된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후서 이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순교자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건 후서니까 끝날 부분에 있는 어쩌면 오늘 내용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유지와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의 기록의 목적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그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교훈이 있지만 한 번 더 각성시키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으니 너희에게 할 말이 뭐 있겠느냐. 그러나 그 단 한마디 그래도 이거라도 한마디 너희들에게 남기고자 하니 너희들이 명심하거라. 이런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을 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굳게 설 것을 교훈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순교자 베드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이 내용을 인사로 시작합니다. 모든 서신은 마찬가지죠.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사로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교훈을 주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 옳은 줄 아니 당연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 테니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나. 장막은 텐트인데 성경에서 주로 장막은 물론 이제 일반 장막을 위해서 장막절에 그 장막과 같은 텐트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였을 때 이 장막은 우리들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육체를 벗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즉 죽음을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내가 죽을 날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아니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나.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5천 명도 먹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였고 주님께 돌아왔느냐. 너희들도 나와 같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수님처럼 오직 그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라. 이렇게 주는 이제 교훈이죠. 자, 그럼 오늘 1장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도의 교훈은 무엇일까? 그건 먼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예수를 믿었다고 뭐 크게 달라져.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전의 성품과 이전의 무엇과도 다 갖춰 있죠. 그런데 결국은 뭐가 달라집니까? 그 영혼이 달라진다는 거죠.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전과 어쩌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표현은 죄가 죄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전제로 신앙의 진보를 위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더할 것을 말하죠. 그 덕목들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것입니다. 모든 덕목인 사랑을 목적하였는데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 전도와 긍휼이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의 문제를 돌보아주는 사랑. 그래서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안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물질과 몸으로 봉사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물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을 통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저 한낱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근근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무도 황당하죠. 물고기밖에 잡을 줄 모르는 나에게 아니 저 선생님이 왜 나를 같이 가자 하시지?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는 자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고 그냥 고기 잡을 줄밖에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에겐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군에게 붙잡혀갖고 막 이제 붙잡혀가서 가려고 할 때 그냥 칼을 들고 마구의 귀를 딱 내리쳐서 귀를 잘라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네가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 같은 일이다. 이러세요. 예수님 붙잡아 가실 때는 별거 없는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었다는 걸 봤는데 왜 너는 여기 떨어져 있냐? 저의 제자잖아. 그것도 첫 번째 가는 제자였다며 이러고 있을 때 난 저 사람을 몰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랬던 경험이 베드로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결정적인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도 주지하다시피 베드로는 뭐 바울처럼 인텔리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것도 뭐 글씨 하나 제대로 알았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부자도 아니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권력도 없고 당연히. 근데 그를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를 삼으시되 그냥 제자도 아니고 아주 첫 번째가는, 첫 손꼽히는 그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까지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핍박을 하고 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엔 베드로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네로 시대까지 가면은 막 이 콜로시움에다 사람을 갖다가, 신자들을 내몰아서 불태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도록 그렇게 검투사들의 싸움에 끼어갖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바로 그것이 로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뉴욕이나 워싱턴쯤 된다고 생각하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세계의 중심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복음 들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핍박을 가장 가까이서, 그래서 누구라도 먼저 핍박을 받기 쉬운 지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글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 교회를 세웠고, 그 로마 교회가 지금 성 바티칸에 있는, 그래서 이 교황, 이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교황이, 뭐 사실은 법왕이죠. 이 법왕이 사도 베드로가 일대 초대 교황이다, 뭐 이렇게 따져요. 뭐 이제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좀 인위적인 면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그 팩트는 베드로가 전도함으로써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서방 교회의 일원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있었고,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에 해당되는데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세 교회는 사실 지금은 그렇게 그닥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역사 속에 남아버렸는데, 그 5대 본산교회에서 2교회는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됐죠. 하나는 베드로가 전도를 했던 바로 그 로마 교회가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동로마 교회, 동방정교회가 또한 이 그리스서부터 러시아에 이르는 뭐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르메니아 뭐 이쪽 지역까지, 조지아 뭐 이런 지역까지 선교를 들어가서 그쪽이 다 기독교 지역이 되게 만들었던 과정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록 그의 가졌던 달란트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훈련받고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고 나서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다음엔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전부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로마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뭐 그리고 또 인도까지 왔던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도마 같은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사도들이 아주 그냥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을 때 어쨌든 중요한 지역이었던 그 로마를 직접 간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또한 교훈을 줍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기초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쌓아가야 될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알물 넘어서 인격적인 풍성한 교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함에 더욱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와 더욱 깊고도 넓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자신을 아는데 열심을 내어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베드로는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린 자들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듯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라고 오늘은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아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실족시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영광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진리의 굳건히 서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지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각인시키죠.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별 다를 바가 없는 교육 방법으로 교회,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토라를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실제로 손으로 쓰게 하고 또 그것이 이제 그 나이대가 지나면은 더 깊은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신학적인, 학문적인, 철학적인 그런 토론들을 해나가면서 그 진리에 아주 가득하게 분명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처럼 우리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외우고 기억하고 뭐 되풀이 리마인드하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사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된 도리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복음을 들어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오늘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너희 성도들아, 나의 후예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내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듯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는 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동시대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1호 순교자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의 순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칼을 먼저 꺼내 남의 귀를 갖다 자를 만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어쩌면 군대를 조직하여서 야 로마 제국군에게 우리가 대항하자, 아니면 이스라엘을 해방하자, 어쩌면 그렇게 앞장서기에 적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하지 않고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물론 이제 로마만 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에 가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제가 이 순교와 선교에 관해서 늘 기억나는 것은 일생 동안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 그때만 해도 우리 교단은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목사 안수의 자격이, 학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부를 졸업하고선 저 시골에 가서 단독 목회를 혼자 미자리 교회 가서 어떻게 어렵게 선교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단독 목회를 3년 동안 하면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때야 비로소 서울이나 큰 도시 나와서 뭐 부목을 하다가 또 부목 생활을 하면서 목회 경험을 쌓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청빙을 받아고 담임 목회를 나가는 게, 이제 그게 일정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일정한 패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개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졸업 동기 하나가 어디서 오라고 하는데 거기는 미자리 교회라 너무 힘들 것 같아. 뭐 어디는 뭐 사례비가 얼마라는데 어려울 것 같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결국 택한 것이 뭐 큰 교회 뭐 전임 전도사라든가 뭐 기관이라든가 뭐 그랬으면 저기 하는데 선교를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거의 학부 내내 같이 봤던 친구인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 말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갑자기 선교를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어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영어권도 아니고 선교를 준비하고 마음의 소명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럼 단순히 그렇게 뭐 사례비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일까? 참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은 정말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한국 교회가 기억하든지 말든지 정말로 정글 속에서 그 어려운 제3세계에서 뭐 의식주, 교육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선교를 해 나갑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서 그냥 몇 년 하다가 또 옮겨가기도 하고 기회를 노려서 한국에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이전에 저에게도 누가 갑자기 네팔 선교를 가지 않겠냐고 제의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었고 의사였는데 소속돼 있는 기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네팔에도 선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네팔을 가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저는 마음속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아서 감히 갈 수가 없다. 선교를 간다는 건 내가 그곳에 뼈를 묻고 내가 죽을 때까지 선교할 어떤 자신과 확신과 소명이 있어야 할 터인데 나에게는 그거 없이니 다른 사람에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선교사가 그 나라 땅에 무덤을 만들고 꼭 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음은 나는 그곳에 선교하러 간다 할 때는 내가 그곳에 뼈를 묻으리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가도 될똥 말똥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더 그렇게 됐습니다. 뭐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처럼 그냥 북만 두드리고 뭐 그냥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소리 듣고 와갖고 순진하게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진 시대라고 봐도 그건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교훈처럼 너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도울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덕목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죠. 이것이 기독교의 지식의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학력이 짧아서 망한다고 한 그 지식이 아닙니다. 그 탄식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그리고 신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더 풍성해져서 이전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그 교회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능력있고 유능한 교회가 되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생은 영원한 집에 가는 일시적인 장막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짧지만 우리가 우리 장막을 벗을 즉 죽을 그날 순간까지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랑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순교자적 삶입니다.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파송된 선교지이고 바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 결심을 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진리를 바로 알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베드로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헌신했습니다. 순교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려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분명한 뜻이 있고 그것이 진리였기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정말 사도 베드로와 많은 순교자들처럼 그러한 순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의 유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